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아멘. 성경 한 구절에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인해 사유와 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 그것을 계속 살펴보았지요. 주일 오후 수요예배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이 63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시대와 그리고 또 그 성경 한 구절의 의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는 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사로잡힐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지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이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해도 항상 똑같지 않고 어떤 하나의 그 대화 이야기가 더 남기도 하고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성경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대화를 몇 년을 만났다가도 어느 날 대화에서 서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결혼하고 대화를 이어갈 텐데 그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또 어느 날은 좀 더 깊이 다가오는 대화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지나가는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또 영향을 받은 그런 대화가 있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이지만 그것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또 그 감동을 받는 것은 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 번역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깨서도 굉장히 좀 감격하지요. 저도 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떤 표시를 해주시는 것은 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꿈 깨고 나서 굉장히 인상이 깊지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게 있었는데 그 구름들이 갑자기 막 헤쳐 모여서 I'll coming soon 그 영어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곧 오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꿈에서 보면 이제 조금 더 깨고 나서 또 이제 그것이 인상이 많이 남는 거지요. 꿈에서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을 좀 더 만난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 감동을 없이 읽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꿈에서 본 그거보다도 우리의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그렇게 아까 제가 꿈에서 본 것처럼 내가 곧 오리라라는 말씀 어떤 꿈 깨고 나서 감격을 느끼는 것처럼 그 감격을 항상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감격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이 있는 만남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갖고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강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놓고도 하나님을 만난 느낌과 만났다는 생각을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만남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만남이 되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조금 작은 강도로, 조금 어떤 때는 좀 더 큰 세기로, 어떤 때는 조금 더 큰 세기로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 모든 그 과정들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격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새벽 예배 예레미야 말씀이지요. 43장 13절, 어제 그제 말씀인가요? 베세메스의 석상이라는 단어 구절이 지금 예레미야 설교만 벌써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이번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베세메스 그냥 읽었었는데요. 이번엔 원어랑 이렇게 보니까 베세메스는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한 거고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라는 애굽의 저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의 석상, 이 석상이 그 오벨리스크라고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스탄불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의 땅 탐방 가면서 이스탄불에서 오벨리스크를 보았습니다. 30m짜리 돌기둥입니다. 그 전에 노예에서 유럽을 갔을 때도 로마 바티칸에서 그 오벨리스크를 봤는데요. 거기 있는 것도 30m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나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별 감동 없이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스탄불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그 나일강 중부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수도였던 테베 바로 그 옆쪽에 있는 신전에 있었던 거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은 아마 헬리오폴리스, 오늘 베세메스 이 도시에서 가져간 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것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그리고 주전 1600년 정도에 만든 것이라서 투르모세 3세인가 하는 사람이 만든 거라서 모세도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고 예레미야도 보았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동일한 석상, 그 오벨리스크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았던 눈, 예레미야가 보았던 눈, 또 전설에는 그 로마의 오벨리스크 밑에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설입니다.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150m 떨어진 것을 지금 바티칸 그 안 150m 움직여서 그 광야에다 갖다 놨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베드로도 보았던,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든지 로마에 왔던 사람은 다 그 오벨리스크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 시각과 그 시각으로 이 오벨리스크를 제가 그때 갔을 때 좀 보았어야 하는데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동일한 그 오벨리스크를 예레미야의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연구가 없을 때 말씀을 모르며 묵상에서도 또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또 말씀에 깊이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이 또 차이가 나고, 아까 오벨리스크처럼 제가 그때 그곳에 가서 보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지요.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또 다시 많이 또 새롭게 보였습니다. 또 많이 다르고 그 깊이가 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더 새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대가가 필요하고, 묵상도 삶으로 순종하는 것도 많은 대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대가들을 치를 때만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다.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 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어 동사도 모르고 어떻게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좀 더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 알아서도 그 내용의 주제는 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또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그것에 순종하는 대가, 참 고생하고 힘들기도 하는 그 순종의 아픈 대가가 없이는 또 말씀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격 등을 만나도록 더욱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떤 연구 대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만 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가 보이고 자신의 옷깃이 세워졌는지들이 보이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고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거울로 보았던 그 순간들, 또 조금 더 깊이 내가 그것을 보고 변화됐던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몇 장 있는 것이 아니라 1119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더 알아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은 지금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말씀입니다. 매일 너무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이 성경 한 구절과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저를 살펴본다면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영향은 그냥 어느 때가 기억되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니다가 멈췄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언젠가 모르게 저에게 큰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죠. 그것이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학을 좋아했었고 수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지적인 호기심은 많지만 아는 것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겠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저에게 모든 생각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래서 좀 환경도 어려웠고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이것이 저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이면서도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만 뽑으라면 이 구절을 꼽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영향을 준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지적인 깨달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분위기는 부흥회 같은 것이 많고 또 수련회 때 막 그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여서 어른들 부흥회 때도 학생들이 다 참여했었지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그냥 뭐 참석한 사람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눈물을 안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 믿음을 의심을 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아서 운다고 우는데 왜 저만 눈물을 안 흘립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독했던 사람이라서 눈물이 전혀 안 흘렸었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그냥 한 방울도 아니고 한 틱이라고 할까요? 조금 닭살 돋으면서 눈물이 조금 나와, 한 방울 정도 나와서 이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원래 독한 사람이라서 눈물은 안 흘리나 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개강 수련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 3장 18절 말씀을, 저는 이제 예배 전에 항상 성경 구절을 그날 설교 성경 구절과 찬송가 미리 찾아봐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었는데요. 대학교 내내, 4년 내내. 그때도 미리 좀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그 구절을 또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그 개역개정은 18절이지만 히브리어로는 19절입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도 19절로,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가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18절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는 19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문구가, 그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설교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저 혼자 앉아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지식에 넘치는,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 내내 혼자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게 혼자 눈물 흘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찬송하다가도 성역 구절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 3장 19절 말씀은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항상 그전에는 제가 깨달은 것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다면,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만남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믿음이란 것이 어떤 좀 단면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고 더 넓고, 항상 아직은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위하여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알미, 내 지식을 항상 넘어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또 삶으로 아는,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적인 열림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독하기만 했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말씀을 더 한 구절 한 구절 더 살펴보면서 모든 성경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더 새롭게 만나고 참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매일 거의 매일매일 아까 만약에 베세메스의 석상이란 단어 속에서도 그렇지요. 저녁에 누워서 잠자려고 누워서 그 단어 때문에 그 문장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알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한 구절, 평생 붙잡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는가 하면 또한 매일매일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며 할 수만 있으면 지난밤 꿈에 참 내 꿈에 그 구름들이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뭉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단어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참 나를 품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것도 일반 계시로서 귀할 수 있지만 특별 계시인 이 말씀으로 그렇게 때로는 푸근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참 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번에 제가 쭉 설교한 것처럼 앞으로 또 나중에 설교하면서 우리들을 잡아서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 성경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뽑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성경 한 구절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요. 어떤 분야의 박사는 논문 쓸 때 하나 가지고 씁니다. 구약학 박사라면 구약의 많은 성경들의 박사가 아니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에서 아까 만약에 그 석상 한 구절 헬리오폴리스의 그거가 발견된 것들을 하면서 그 한 구절 한 단어 가지고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 한 구절만 깊이 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그 박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료들을 사용할 줄을 알고 깊이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구절을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박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해가십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조금 더 깊이 보면 한번 그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을 갖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들도 또 이제 그러한 깊이로 또 볼 수가 있게 되고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있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박사가 그 어떤 한 구절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러나 그 논문 구절 그것만 알고 끝나면 그건 박사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 구절들도 그 깊이로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논문을 쓰고 가르치고 그래야 박사지요. 박사답지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내가 박사 논문처럼 성경 한 구절이 나에게 깊이 영향을 미친 구절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다른 구절들이 인생의 신앙의 연륜은 바로 그 성경 구절들의 내 삶의 성경 구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떤 구절이 언제 나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를 또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내가 속해 있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그 열매가 드러날 때 진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사람인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중에 조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로 주로 한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어떤 역사를 또 살펴보기도 좋고 또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지 뭘 하면서 자기의 영향을 미쳤던 이런 구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그 사람과 그 구절을 살펴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저는 제가 구절을 이야기했지만 이강희 사님이나 안양로님은 어떤 구절인지 이야기를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책으로 안 나오고 그럴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구절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제가 에베소 3장 18절 또는 3장 19절 그 말씀으로 저희 인생이 진짜 크게 변했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그 변화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다는 것을 제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아무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한 사람으로서 참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만남을 갖고 내가 변하고 크든 작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은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를 특정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또 평범한 우리들의 한 예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나의 인생에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 또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가는 말씀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변화이기도 합니다. 결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람들보다 더 작은 사람 또는 더 그 말씀에 더 적게 영향받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누구만큼이라도 우리도 말씀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고 또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또한 바꾸었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되어져 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내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수예배로 이제 그동안 못 드리다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금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힘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여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고 힘있게 역사하는 말씀 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나를 가장 변화시켰던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또한 끝까지 붙잡으며 그 인생의 변화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일어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보다 믿음이 약화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제자리를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여 찬양합니다. 함께할 그날들을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느며 모든 것들이 주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